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아시나요? 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넘치는 은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 가득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행복하면, 관계가 잘 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관계가 깨지면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행복한 관계 만들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인간의 관계를 깨는 본질적인 이유를 다루셨어요. 본질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렸고, 부부 관계를 깨뜨렸고, 가정의 관계들을 다 허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병든 마음, 왜곡된 마음 때문에 관계들이 허물어지고 관계들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병든 마음, 왜곡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죄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어제 한글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발표회를 했는데 부모님들 보니까 참 재밌었습니다. 막 찍느라고 난리 나는데 전체를 담고 찍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애만 크게 확대해가지고 제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봤어요. 근데 똑같아요. 다 자기들만 크로즈업 해가지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 내 관점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오해를 만들고 아픔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관계, 행복한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의 회복부터 일어나야 된다. 너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나타나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ttitude라는 단어를 써요. 그 attitude라는 단어는 마음이 아니고 태도를 우리가 보죠. 너희들이 남을 대하는 태도, 너희 중심에 너희들을 갖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중심의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태도로 바뀌면 부부 관계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와 부모 관계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위대한 발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발견한 위대한 발견이 뭐냐면 태도 하나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태도 하나만 바꾸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진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런 이야기를,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한 자매가 길을 가고 있어요. 한 노인이 막 소리질러 그 자매를 부르지만 듣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요.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요.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정말 못 쓸 사람이구나.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이 부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응도 없이 가나. 그 자매가 도시 한복판을 지나가요. 뒤에서 자동차가 빵빵거리면서 크락션을 계속 울려요. 아무리 울려서 사람이 요동치 않냐고 자기 길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화가 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러지? 어떻게 저기 자기만 할까? 이렇게 화를 해요. 그 자매가 집으로 갔어요. 아이에게 먹이려고 우유를 타는데 가스레인지를 켜고 우유를 하는데 아이가 엄마를 보니까 얼마나 많이 우는지 소리서 내고 울어요. 옆집에 듣다 못해가지고 초인종을 계속 울려요. 초인종을 울리는데 불구하고 집안에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그때 옆집 아줌마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매정한 엄마가 있나, 우는 아이를 놔두고 어떻게 집을 혼자 나갈 수 있나, 이렇게 화를 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황을 좀 바꿔보자고요. 만약 그 자매가
청각장애인이었다면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자매가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노인이 불러도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크락시안을 계속 울려도 못 듣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우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는 엄마의, 청각장애인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관계가 이렇게 나 중심, 나의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오해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갈등 때문에 서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윈도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크게 7가지 이유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모든 사실을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상대방의 동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동기를 알 수 없어요. 선한 동기로 했는지 나쁜 동기로 했는지 결과가 좋다고 제 상황이 좋다고 우리는 그것 따라서 판단하는데 알 수 없다고요. 어느 집에 아버지가 아주 맛있는 차를 뺐어요. 아버지가 그 차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들이 큰 마음을 갖고 아빠 차를 청소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는데 집에서 설거지하는 그 수세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아빠 차를 밀었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아빠가 이 아이에게 화를 내며 아이를 때렸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상황을 듣고 엄마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차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나머지 아이도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내가 차를 이쁘게 청소해 줘야겠다고 깨끗하게 청소해 줬는데 아빠는 그 선한 동기를 모르고 아이를 때렸다는 거죠. 아이의 상한 상처가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의 동기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요. 언제나 편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과거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상황만을 봐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지더라. 자기중심적으로 보더라.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도 오늘 나를 불편하게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 내게 손해가 오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주관적인 편견을 갖고 일관성 없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연숙이라는 작가가 눈먼 최선은 최악을 낳는다라는 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대요. 소는 채식동물이고 사자는 육식동물이에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대요. 둘이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소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뜯어서 사자를 대접했어요. 사자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뎠어요. 사자는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소고기를 대접했어요. 그것을 받은 이 소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냈대요. 그러다가 도무지 못 참아 두 소와 사자는 헤어지게 됐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 내 할 건 다 했어. 여러분 뭐 어디서 많이 보는 그림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너가 잘못한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섬겼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서 너를 섬겼어. 그런데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내 중심에서의 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최선은 이렇게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에 서서 야 너희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보좌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 보여주신 사랑. 그게 바로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6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래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저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그분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비천한 인간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까지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보여주신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역지사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신 거예요. 도무지 인간이 하나님 표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에, 도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에, 도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거룩한 자리로 나갈 수 없기에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이 천한 몸이 되셨어요. 그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바로 자기 중심의 사랑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해요. 얼굴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이름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승질도 달라요. 생겨본 것도 다 다르다고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학력도 달라요. 성품과 기호와 생각과 관점과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게 가정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직장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도무지 내 생각으로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남자들이 하는 말은 알아도 저 여자는 모르겠어. 30년 40년을 살았는데 저 사람은 신비야. 하나님만 신비가 아니라 저 여자는 신비야. 늘 그러잖아요. 알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내 입장의 상대방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고 틀렸다고 생각하기에 그 틀린 것을 평생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아픔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면 다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다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인생의 고통은 장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95%의 장점이 있는데 그 5% 고치느라고 평생 에너지를 쓰면서 너 때문에 사느니 못 사느니, 너 때문에 불행하니 못 불행하니 그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안 이쁜가요?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나보단 나아요. 예? 문제는 나보단 나아요. 그런데 그 멋있는데 부족한 분들이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거 고치려고 평생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그 좋은 관계들을, 좋은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 각자 보면 장점과 기가 막힌 은혜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는 봐요. 근데 성도들은 못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잘 되어 있는 95%의 장점이 아닌 5%의 서로의 불편함, 5%의 단점 보면서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불편해, 그것 때문에 저 사람 못하겠어, 그것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것 때문에 이 교회는 안 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95%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보고 그것만 누려도 모자란 인생을 서로 고치려고 서로 뜯어먹고 서로 갈등하며 서로 오해하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한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는 부모의 자리에서,
한번 바라볼 줄 알아야 되죠. 남편은 아내의 자리에서, 아내는 남편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장님은 직원의 자리에서, 직원은 또 사장님의 자리에서 한 번만 입장 바꿔 생각해도 수많은 갈등을 다 넘어설 수 있는데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편견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반목이 생기고 서로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끔 누군가 내게 행한 일이 너무도 말이 안 되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세상 말로 돌아이라고 그러죠.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아프고 가슴앓이 하면서 잠 못 이룰 때도 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혹시 그 생각까지 못 간다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살라고, 오죽했으면 자존심 지키느라고 저랬을까?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넘어가고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쓴 안희숙 사모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사람은 대부분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난다는, 하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나와 지가 무슨 관계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면 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데 라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편에서 서서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남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여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 너무 가난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반응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상종하기 싫고 보기도 싫은 반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까요? 성도들이 여러분 배우자에게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면 그 가정은 갈등과 아픔 가운데 파산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가 취해야 될 세 가지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자, 두 분씩 짝져서 한번 해보실까요? 오죽하면 그럴까? 자, 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런 마음을 한번 바라보시면 다 이해된다니까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자, 두 번째, 뭔가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거야.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예, 꼭 안 따라하는 분이 집에 가가지고 혼자서 웃으면서 뭔가 사정이 있을까 이러실 거야. 예, 예, 예. 세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 예, 나도 그런데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새겨두면 관계의 어려움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단어들은 다 내가 역지사지의 마음, 입장 바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오죽하면 그럴까?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연약한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본다라는 것, 그리고 남의 자리에 서서 이해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해라는 단어가 understand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understand, 그 사람 밑에 서서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의 입장을 서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그 사람의 신을 싣고 하루를 걸어보지 않으면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다 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100km 행군을 하는데 100km 행군이 참 힘들거든요. 100km를 이틀 동안 가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는 건데 신병이 왔는데
신병이 매일 낙오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고참들한테 매일 두드려 맞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 날도 낙오하고 또 낙오하고 계속 처지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발에 못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쫄병이 고참들이 얘기도 못하고 피가 나서 막 물집 생기고 터져 있는데 쩔뚝쩔뚝하면서 안 갈 수는 없고 여기 완전히 낙오했다가는 들어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낙오는 못하고 쩔뚝쩔뚝하면서 이 마음 얼마나 대단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군화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멀쩡하게 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형편을 보게 되면 너 쫄병이 왜 못 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 군기 빠져서 정신 차려야 되겠구만.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네가 뭐가 불편하냐? 뭐 사정이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헤아린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혼자 똑똑한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혼자 다 옳은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얘기하다 보면 다 지가 옳아. 그렇죠? 사람들 얘기하면 자기 틀렸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맞아.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그래. 저 사람이 틀렸다고 그래.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둘 다 나빠요. 항상 그래요. 둘 다 잘못했어요. 아니 뭐 마음을 조금만 해가면 아니 남자가 좀 폭넓게 좀 품어주면 다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뭐 쪼잔하게 저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여자가 좀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와서 좀 불편했으면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둘 다 나빠요. 보면. 그런데 각자 얘기하는 사람은 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언더스탠은 이해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 사랑은 중심 이동인 거죠. 나로부터 상대방으로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상대방에 맞추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교회를 신방하며 했는데 평생을 담배를 못 끊었던 집사님이 계셔요. 무슨 일이 담배를 못 끊어요. 와이프하고도 얼마나 싸우니 결혼하고도 그렇게 싸워도 끊지 못했던 담배를 애가 태어나니까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평생 못 끊었던 담배를 끊었습니까? 그랬더니 애가 나 때문에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끊었다는 거죠. 부모도 못 고친 거를 사랑하는 아내도 못 고친 거를 말도 못하는 애가 태어나니까 고애가 아빠의 그것을 끊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은 중심이 이동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화장이 바뀌더라고요. 화장이 바뀌어요. 제가 아는 자매는 이게 귀신처럼 이렇게 쫙 해가지고 화장하고 그래서 별명이 귀신이었어요. 그랬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니까 나는 그런 거 싫다고 화장하는 얼굴 싫다고 그랬더니 화장을 안 하대요. 진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평생 머리를 기르던 자매가 있어요. 이렇게 불편한데 머리를 기르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머리 자르는 거 싫어해요. 근데 평생 머리를 기르고 살더라니까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니까요. 이렇게 사랑은 상대방에게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음식을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음식과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과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음식이 다 바뀌죠. 바뀌어요. 입맛이 바뀌어요. 와이프가 해주는 대로 다 먹어야 돼. 예? 이 입맛이 다 바뀌는 거죠. 생각도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왜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데 내 마음을 맞추고 중심을 맞추다 보면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좋은 관계에 맺어가는 세 가지의 법칙이 있대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든지 배울 점이 있다. 다 나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만남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다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점이 있다. 다 좋은 점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다 나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배울 점이 있고 다 좋은 점도 가지고 있더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든지 아픔이 있더라. 여러분 배우자도 사랑하지만 배우자 과거의 이 인생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어요.
말하면 욱할 것 같아서 말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말하면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애에서 이렇게 묻어둔 상처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섭섭함도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상처를 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 사정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있어요. 기독교 심리학자로는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폴 투르니에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행되는 일은 뭐냐면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의지를 발동해요. 그러나 내가 싫은 사람은 아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이해받기는 원하지만 이해하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고 하려면 이해하려는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 자기 편에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내려오시면서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을 때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해하려고는, 오늘 집에 가서 배우자를 이해하려는 의지를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을 이해하려는 마음, 의지를 한번 가져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사정이 있겠지. 오죽하면 그렇겠어. 다 나도 그런데 그럴 수 있지. 라는 이해하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보라는 거예요. 간단한 수학 문제를 한번 풀면서 이 말씀을 맞춰보려고 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갑자기 수학 문제냐? 너무 간단한 수학 문제인데 거기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5 플러스 5는 뭐죠? 10이죠.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해와 오해가 합쳐지면, 서로의 오해와 오해가 더해지면 열불이 난대요. 그래서 갈등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오해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오해와 오해가 쌓여가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5-3 뭐예요? 이해죠. 아무리 큰 오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다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3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2 더하기 2는 뭐죠? 4죠. 뭐 생각해 봐요. 그거는 또 2 더하기 2는 4잖아요. 예? 뭐 생각하는 척하면 2 더하기 2, 이해와 이해가 합쳐지면 사랑이 쌍튼데요. 우리는 서로 이해들이 합쳐져서 사랑되는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4 플러스 4는 뭐죠? 어렵습니까? 8이에요. 8. 뭐예요? 사랑과 사랑이 합쳐지면 팔자가 바뀐다는 거죠. 예? 여러분의 인생에 서로의 사랑, 이해가 합쳐져서 사랑이 싹트면 서로 인생의 팔자가 바뀌어지는, 팔팔한 인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남편을 향해서 이 마음을 품어라.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품어라.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나까지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그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천하디천한 곳으로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이 마음 품을 때, 그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볼 때 너희 삶이 행복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